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1년 7월 4일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는 늘 부족함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감사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있는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은 모두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누리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다시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다 함께 공동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이야말로 우리 삶의 근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입을 통해 찬양 받으십니다. 당신의 영광과 존귀함을 그렇게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높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속셈과 이해타산을 밀어젖히는 가사와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던 거짓을 들추는 가락과 우리가 쌓은 탑과 벽 너머 진정한 고향을 알려주는 음조와 우리가 조종할 수 없는 삶과 절망이 가둘 수 없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곡조와 운율을 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보다 앞서 당신을 노래하며 나아갔던 신실했던 신앙의 선조들을 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진실하고 심오한 노랫가락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대신하여 때로는 우리와 함께 언제나 당신을 노래하는 예술가와 시인과 음악가와 노래하는 회중과 악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눈부신 자비와 영광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이제 다시는 잠잠하지 않고 언제나 당신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로부터 7일에를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일에를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칠칠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아멘. 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평안히 지내셨죠? 어느덧 또 2021년의 절반을 넘어 이제 7월에 들어섰습니다. 2021년의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남은 한 해의 절반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맥추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맥추절은 우리 달력으로는 5월과 6월 사이에 있고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시반월이라고 하는 달에
6번째 날로서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또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그 날로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부터 50일이 지난 50일째 그날을 가리킨다는 의미죠.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면 49일 다음 날이니 일주일이 7번 지난 그 다음 날이라 77절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도 이 77절은 샤브오트, 더 정확히 말하면 쉬브아 샤브오트라고 하는데 그 뜻은 7주라는 뜻입니다. 이 77절 50일 전인 6월절, 즉 무교절은 보리를 수확하기 위해 처음으로 낫을 대는 시기인데요. 그 무교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인 이 77절은 사실은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 아니라 밀을 수확하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따라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른 이름은 아닌 것이죠. 맥추절을 사실 그 단어대로 해석하면요,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사실 이 77절은 보리가 아니라 밀을 수확하는 기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의미를 살려서 이름을 붙여보자면 맥추절 또는 맥추감사절이 아니라 그냥 77절 또는 원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샤브오트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절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래 다녀도 해마다 돌아오는 이 절기가 왜 그날에 지켜져야 하는지 또 그에 따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안타깝게도 교회들에서는 그냥 감사헌금 한 번 더 걷는 절기로 알고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형식 안에서 또 어떤 형식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형식이 나쁜 것이 아니죠. 다만 우리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형식주의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형식이 말 그대로 내용 없는 형식으로만 존재한다면 그것이 형식주의고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에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77절, 추수감사절 등등 우리들이 지키는 이 절기들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새기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절기를 보내다 보면 우리는 절기에 따라서 교회에서 많은 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하면서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끼긴 하지만 결국은 수박 겉만 핥고 돌아가게 될 뿐이고 우리의 신앙은 내용 없이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77절을 백성들이 왜 지켜야 했는지 무엇을 위해 지켜야 했던 절기인지 간략히 살펴보고 오늘날 이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또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77절은 앞서 살펴본 대로 보리를 수확한 지 49일 뒤 50일째 되는 날 밀을 수확하여 그 첫 열매를 드리는 농사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하지만 이 절기는 사실 유대인들의 달력에 따른 절기이죠. 또는 고대인들의 달력에 따른 절기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농업 형태와 농업의 시기는 오늘날 우리들의 농업 형태와 그 시기와 많이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산업화, 도시화된 우리 시대에 이 여름이 시작된 무더운 시기에 추수감사절 이것이 있어서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또 뭔가 그냥 감사헌금만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절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왜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지켰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이 전통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전통과 이 절기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저는 이 절기가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이 히브리라는 의미는 떠돌이 민족이라는 의미죠. 이집트 땅에서 오랜 시간 종으로 살던 이 히브리 종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를 따라 억압과 압제의 땅이었던 이집트에서 뛰쳐나와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그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떠돌던 그들은 이제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이전에 나라의 높은 이들이 시키는 일만 하면 겨우 하루의 끼니 정도는 해결할 수 있었던 종의 때와는 달리 이제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농사를 지으며 자신들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했습니다. 자, 그들이 정복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민족들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그 자체였습니다. 자, 하지만 농사는요, 사람이 마음 먹고 제대로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죠. 내가 마음 먹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풍년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씨를 뿌리기 직전 적당한 시기에 이른 비가 내려와 땅을 적셔 주어야만 비가 오지 않았던 건기 동안에 건조하게 바싹 말라있던 땅이 촉촉히 젖어서 비옥한 땅이 되어 씨가 싹을 잘 틔울 수 있었습니다. 또 적당한 때에 겨울비가 와야만 그 물을 사람들이 저장해서 앞으로 살 날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늦은 비가 오는 것은 그 한 해 농사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비가 적절한 시기에 내리는 것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지역의 이 농경 문화는 그들의 종교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비와 물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가나안 족속들은 이 바알을 주인으로 섬기며 오랜 기간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족속들은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농사를 지어야 됐는데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짓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의 베테랑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쓰고 있는 농사절기에 따른 달력을 함께 쓰면서 농사 짓는 법도 배워야 했습니다. 자, 그들에게 농사를 배운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우리는 그 언어 안에 오랫동안 축적된 그들의 문화와 정서를 함께 배우게 됩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를 배우고 그들과 같은 달력으로 절기를 보낸다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그들의 종교, 즉 바알 종교를 함께 배우게 된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 바쁘게 농사 짓고 살다 보면 그들은 자기들을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 종교와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농사 절기에다가 신앙적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에 따르면 이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드디어 끝내고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주셔서 농작물을 수확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하는 절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밀을 수확하는 중요한 시기를 자신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땅을 주시고 농작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절기로 만들어서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 절기는 단순한 농사절기가 아니라 자신들이 누구였으며 어디서부터 온 이들인지,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햇곡식의 날, 곧 새 곡식 제물을 주 나에게 가져오는 77절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국가에서 중요한 날을 공휴일로 삼는 이유는요, 그 날을 쉬는 날로 정함으로써 다른 우리 평일 일상과 구분하고 그 날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날, 이 77절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먹을 것을 수확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77절, 이 날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이 거두어 수확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예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맥주 감사주일에는 헌금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물이 무엇을 위한 예물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만 우리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자, 이 예물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와 우리 아들, 딸들, 그리고 남종과 여종,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 고아와 과부까지 함께, 다 함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날의 가장 중요한 행사, 가장 핵심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냥 헌금을 모아서 교회 재정을 불리고 한국교회가 많이 하는 것처럼 빚내서 교회 세운 뒤 빚 갚으려고 헌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들과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이 사회의 약자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날이 77절입니다. 이것은요, 그렇게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은 공동체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절기는요, 거룩한 절기입니다. 그냥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이 지키던 것이 불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키기도 애매하고 안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산업화, 도시화된 우리 시대에도 이 77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는 날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이 의미를 새겨보자면 매년 이 77절 절기는 7월 첫째 주일에 지켜지는데요. 제가 앞서 인사 때 말씀드렸듯이 이날은 한 해의 절반을 딱 지나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찬 한 해를 여러 결심들과 이 각오로 시작하지만 어느새 또 며칠이 지나 현실에 찌들어 살다 보면 새해 때 힘찬 결의는 온데간데 없이 늘 그냥 반복되는 일상, 이 쳇바퀴 굴러가는 일상 속에서 구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금껏 내 눈앞에 나의 이익만 돌아보던 우리의 삶과 잠시 거리를 두고 지금껏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기간이 바로 이 77절,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 집에서 하나님이 지금껏 나를 지켜주셨구나, 역시 내 하나님이 짱이라고 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라 나와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과 또 공동체와 소외된 이웃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누구를 지금 초대하지 못하는 시국이고 또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우리들 처지에 이 구제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여러분들께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내는 이 77절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오늘 당장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의 숙제로 남겨두고 우리의 삶의 기회가 되는 대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공동체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절반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 다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불평과 비교만이 가득한 삶 속에는 감사가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며 우리 마음의 불평과 비교의 공간을 덜어내 감사의 공간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과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시기에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지쳐있는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위기로 어둡게 시작했던 2021년도 절반을 지나며 다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위에 많은 이들이 감사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 낙담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눈을 열어 희망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삶의 터전을 늘 지켜주시고 2021년 후반기를 다시금 힘차게 새 힘을 얻어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77절을 맞아 지금껏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주위에 소외된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기로 다짐하고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감사할 수 없을 만큼 낙담해 있는 이 땅에 꺼져가는 등불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